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부터 몇 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3장의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은 그것을 바탕으로 둔 질문인 것을 압니다. 왜 광야에 나갔었느냐? 우리는 이런 찬송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광야에서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있습니다. 우린 광야에서 방황하기 일쑤지만 그 방황하는 혼돈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믿고 알고 그 길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햇볕이 쬐 있는 광야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늘도 있음을 우리는 찬송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이 땅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땅에서부터 안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미루어 본다면 광야는 언제 시작됐는가? 분명히 안개가 올라오는 바로 이 주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끝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 미루어 짐작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대표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돌들입니다. 오늘은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또한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광야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광야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었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었느냐? 성경에서 이 바람은 성령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세상에서 유행을 따라서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실 때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바람에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식물입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유행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냐 하면 꼭 초식동물 같아서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작은 다람쥐의 움직이는 소리 가운데에도 혹은 낙엽 하나의 구름 속에서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주 연약한 초식동물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모습을 가지면서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는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도시 속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기능은 도시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남자로서 강인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이건 우리들의 수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여자처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라코스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 말라코스라고 불려지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인데 사내답지 못하다, 아첨꾼들이다. 최고의 아첨꾼들은 누구인가? 크게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정치가들과 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과 종교인들의 공통점은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모르지만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단 입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말라코스라는 이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 아첨꾼들은 결국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잘 될 거라고만 말합니다. 잘 될 거라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라고. 그다음에 1년 후는 금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이것이 공통적으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쓰는 아첨입니다. 그런데 침례인 요한은 어땠죠? 침례인 요한은 아주 강한 사내였습니다. 침례인 요한을 말하기 전에 이 침례인 요한은 먼저 광야에 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3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 있고 요단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인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뭐라고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2장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교회는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을 열라고, 그러면 내가 네게 들어가고 네가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계시록 4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4장은 뭐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가? 계시록 3장,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4장이라고 그러는데요. 3장. 계시록 3장의 2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주님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나누는 자들은 유일하게 세리와 창녀였던 것을 여러분들은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은 무덤인 우리들을 들추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위선자들은 꿈이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시체와 우리 안에 있는 냄새, 다시 말하면 세리와 창녀와 같은 우리들의 본질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열질 못하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하고 유일한 교제와 나눔을 무엇을 조건으로 나눔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냄새나는 것과 죽어있는 것과 시체와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나누실 수 있고 먹이실 수 있고 쏟아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귀를 여는 것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그 듣는 말씀이 뭐냐?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열어요. 여러분들 듣는다는 것은 첫째로 전제가 무엇이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마태복음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먼저 침례를 받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라고 먼저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회개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을 아는 자들이 나는 이런 더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적나라하게 비춰보면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들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증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난 죽어야 될 존재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유 자체가. 우리들은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의 그 비유만 맞추려고 하는, 그건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비유를 맞추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번이라도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여야 할 존재는 오직 머리 대신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세상 직장의 상사에게는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우린 비굴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가 비굴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이 순례의 땅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순례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순례의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순례의 땅일까요? 원래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이. 근데 왜 출애굽기 6장 4절의 말씀은 순례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거기서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의 땅에 사는 이유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기업을 이루거나 거기에다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순례의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워나가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땅이고 이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근데 여기를 살아야 하는 곳으로 마음에 두고 확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돌이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4장에 카인이 아벨 죽이는 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야곱이 돌베개 했습니다. 광야에서. 거기도 광야예요.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들의 참다운 시임은 뭔지 아십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바로 그 희생과 순교, 최초의 희생과 순교를 바탕으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쉴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만 쉴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누워서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을 창세기 28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요. 돌이 무더기로 쌓입니다. 돌이 무더기로 쌓이는데 이 무더기로 쌓여지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요단강에 있는 돌로 무더기를 쌓습니다. 우리는 다 돌 같은 자들입니다. 이 종교성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돌이라는 건 종교성과 혈과 육을 가리키는데요. 카인이 최초로 사용했던 바로 이 종교성,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의롭다고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카인이. 그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아벨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돌입니다. 그 자기의 의는 뭐냐? 자기의 혈과 육을 써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몸부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베개를 했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믿음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돌은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이 돌들을 꺼내다가 무더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물이지만은 한 개인이 볼 때 분명히 돌들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무리가 되었을 때 이것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돌은요 반드시 물에서 꺼냄을 받아야 돼요. 물에 있기 전에는 돌이지만은 요단강에서 건짐받은 것은 돌이 아니라 돌 무더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익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인 요한이 먼저 광야에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침례인 요한이 왜 광야에서 초청하죠? 내가 죽었으니 너희들도 죽자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침례를 받을 때요. 마태복음 3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많은 그 참고가 될 텐데요. 3장 7절 보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라.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는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오늘 지금 이것을 제가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따가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렸습니다. 독사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독사의 세대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침례는 받는데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침례 받냐 이 말이에요. 이건 형식주의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 발만 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몸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나 임플란트 새로 했는데 이제 이가 완전히 아름답게 됐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인 임플란트 한 그 이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눈을 예쁘게 쌍꺼풀 했는데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배 나온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보여지는 바로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예쁜 것은 놔두고 나쁜 것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침례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 자체는 하나도 남겨없이 전부 다 저주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이거는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금식하고 10의 1조하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배당에 와서 뭐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나는 안 거밖에 똑같아. 더럽다.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밖의 모습이 내면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밝혀진 자들. 감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감추죠? 사람들이 우리 안을 못 보니까. 근데 우리는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다 보여줬어요. 감출 게 없어요, 더 이상. 나는 내 자체가 무덤이다. 시체다. 이미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문을 연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먹고 마심을 못하고 있다면 뭐예요? 이 만족이 없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 살 수는 없어요. 여기는 순례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 누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데요. 모세가 양떼를 호렙산 뒤편으로 인도한다고요. 광야예요. 인도해요. 그 광야예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한테 무엇을 소원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 출애굽기 그 후에 1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지금 이 출애굽기는요 계속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한테 무엇을 소원하는지 아세요? 우리로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먼저 광야로 갔습니까? 먼저 홍해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요. 죽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광야의 길간도 있지는 못해요.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하는 소원이에요. 광야로 가지 아니하면 명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주의 명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광야로 가지 않으면. 왜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경배, 왜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못하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너무 우리들에게 많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거하는 곳이지 걷는 곳이 아니거든요. 순례자의 길은 광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듯이 우리도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가나안은 무슨 땅이라고요? 순례의 땅이에요. 순례의 땅이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이 땅이 광야로서 순례의 길일 뿐인 거예요. 본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침례인 요한이 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로 초청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가 광야의 길을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광야의 샘물 곁에 있습니다. 샘물 곁. 창세기 2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녀가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병에다 채워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파란 광야에 거했는데 그의 어미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취해 주었더라. 이집트는 바로 이 광야에 거하는 자의 아내를 얻을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 아이가 누구죠? 하갈의 아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여러분들 종교인은 광야에 거합니다. 이스마엘은 종교로 대표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냐? 이건 육신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면에서 볼 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이스마엘과 같이 세상이 거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가 순례자의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에게는 광야가 거할 곳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의미가 무슨 뜻이죠?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유일한 위로는 십자가다. 십자가 그늘이다. 우리가 지나가는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자 보세요. 광야에는요 농사할 수 없어요. 농사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땀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소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땀 흘려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토양이 마련되어 있질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하늘만 쳐다보고 위로도 하늘만 쳐다보고 위로, 예? 그늘의 위로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심도 하늘의 음성에 따라서만 인도함을 받는 거고요. 고기도 하늘만 보는 거고요. 먹어야 할 양식도 하늘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의 침례인 요한은 분명히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 거해야 할 자예요. 마땅히 광야에 있어야 할 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도성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과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는. 여기 이집트예요. 여긴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긴 종교인들만 있는 거예요. 거긴 빌딩이 있는 겁니다. 거긴 돌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죽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만 주님의 공급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만 주님의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간 점검할게요. 이 말씀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뭐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 것을 인정하자.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 앞에 굴복을 배우자. 그냥 이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언제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얻느냐?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드러날 때입니다. 감출 때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니, 어떤 사람이, 도대체 정신없는 사람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절대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사는 능력의 삶을 소원하는 자들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그 굴복 속에서 참다운 행복도 참다운 풍요로움도 누려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원위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원위치를 찾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몸이 만일에 머리에서 분리가 된다면 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몸부림을 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주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분께 붙어있는 자들로서 늘 그분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위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거기로 나가야 된다. 자, 침례인 요한이 뭐를 입었죠?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더라.
이 말씀이 제시되기 전에 1절 말씀도 3절 말씀도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되느냐? 낙타털의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러야 되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야생꿀만 먹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내 속에도 부정한 자고 또 이렇게 밖의 모습도 나는 부정한 자다 이 말이에요. 침례인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는 내 속도 부정하다, 더럽다. 여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 낙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뭐라고 호칭해야 되죠? 미친 사람이죠. 거기다 뭐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어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비록 낙타털 옷을 입었지만요,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자랑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설 수 있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모든 순례자의 길에 원동력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이 되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야생꿀,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먹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 있는 침례인 요한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고로 회개한 자들은 모두 이렇게 사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지역의 모든 지역, 주위의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극도로 빠른 속도에 의해서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화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도시화가 되느냐? 적그리스도의 도래의 때가 됐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모두 도시로 불러 모아야 한다. 이 도시에는 전기가 없으면 못 살고, 이 도시에는 네트가 없으면 못 산다. 네트워크.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전기와 네트워크로 100% 통제할 것이다. 성경에서 이 전기는 사탄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처음에 피를 발라요. 죽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6월절이죠. 그래서 패스오버가 됐죠. 그 다음에 나왔죠? 홍해를 건넜죠? 또 한 번 피 흘리죠. 홍해. 광야 가죠? 40년 동안 또 죽는 것 경험하고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또 죽어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매일 죽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겁니다. 방향 전환하셔야 돼요. 종교인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잘 살까에 대해서
밤잠을 못 자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심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오늘도 또 죽어야 하고 내일도 또 죽어야 하고 어떻게 죽지 않으면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세상을 부인하는 법을 날마다 소원을 두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이것은 아버지의 염려지 우리의 염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갖다가 쓰지 말아라. 아버지의 권리를 찬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어땠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 보면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침례인 요한은 안 먹었는데 주님은 먹고 마셔요. 여러분 침례인 요한이 왜 안 먹었을까요? 혹시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침례인 요한 왜 안 먹었을까요? 이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뭘 먹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왜 걱정합니까? 도대체가. 광야에 있는 자가 죽은 자 먹고 사는 걸 왜 걱정해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건데. 침례인 요한은 먹지 않아요. 그 주님은 왜 먹고 마셨습니까? 성도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보면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앞에서만 잔치합니다. 왜 그들과만 잔치하셨죠? 그들은 나는 마땅히 죽을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잔치하시는 거예요. 말씀 벌써 전한 지가 꽤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보다 다른 말씀들을 많이 전하게 돼서 말씀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여러분들 듣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그렇죠? 듣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근데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근데 여기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침례시켜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듣는 자들이, 귀 있는 자들이에요.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요. 설교를 듣고 또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으면 반드시 무슨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믿음의 결과가 옵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컵에다 물을 부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뭔지 아세요? 주전자보다 이 컵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전자로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이 컵이 주전자 위에 있을 때 절대로 한 방울 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항상 우리 위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 말씀보다 우리가 너무 능력이 있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귀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부어진 바 되려고 하는데 담을 만한 컵이 없어요.
그분의 밑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질 않아요. 간단히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죽어야 할 위치에서 너희 자신을 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없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여도 함과 같으니라. 장터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장터에 왜 앉아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터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익을 볼까? 어떻게 나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을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앉아야 할 곳은 장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릎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 피를 불어도 통곡하지 않아요. 춤추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요. 통곡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죠? 무관해요, 전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어떤 양들만 양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만 양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의 모습을 했지만 다 늑대고 염소일 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양들이 있었는지.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긴 세상으로서 모든 화려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 주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장터에 앉은 곳에서 주님의 무릎 밑으로 자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자매들하고 이야기했던 말씀을 잠깐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순종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순종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에 향한 요구와 기대가 죄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주라는 것을 아셔서 그것을 끝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의 순종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들과 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도 믿거나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잠시 그 무릎을 꿇어버리고 잠시 그 눈을 감아버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먼저 당신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스스로 그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현장 속에서 아, 주께서만이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워가십시오. 이것이 은혜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순종의 새로운 개념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을 배우는 자들은 결단코 누구를 비판할 수 없고 누구를 판단할 수 없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침례인 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와 요단강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와 요단강으로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침례인 요한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지만 광야는 지나가는 곳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은 불탈 겁니다. 세상의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 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모섬이라는 고도로 가보십시오. 이 세상의 현재적인 위치를 모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부요해 보이고 그 세상은 물된 동산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불탈 것인 것에 대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 요한은 침례인 요한과 달랐지만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3장은 불로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어느 때인가? 세상에 사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광야와 반모섬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곳은 거칠고 외롭고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얻는 것으로 족한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